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나요? 목사님도 오랜만에 묵상을 하려고 하니까 쉽게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비록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말씀에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오늘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요즘 한국에서는 갑질 문화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갑질 문화. 여러분들도 알고 있나요? 갑질 문화? 우리 지난주에 줌으로 목사님이 이사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주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직원으로 있는 안토니오와 산토스가 목사님의 집 이사를 도와주러 목사님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낀세에 살던 옛날 집에서 이제 짐을 실으려고 목사님 집에 왔었는데 목사님과 같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토니오와 산토스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검사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많은 검사를 하면서 목사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서도 검사를 하고 새로운 집에 갔을 때도 검사를 하면서 이게 왜 이러한 일들을 거쳐야 할까? 이것 또한 갑질 아닌 갑질인 것 같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갑질이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도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화를 그때는 갑질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갑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 왕이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곤고한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 왕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곤고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곤고한 백성,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었는데 자신의 삶을 곤고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이 다윗 왕보다는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낮출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과 같이 낮아질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먼저 이런 문제가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겸손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또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들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원수들의 손에서 안전하게 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지켜주셨고 또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어요.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겸손의 왕,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겸손의 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정 겸손의 왕이세요. 우리가 조금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모르는 친구들은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을 한번 찾아보길 바래요. 그리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가사가 지원되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사와 찬양을 함께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을 들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세상의 대통령의 아들, 부자의 아들 부족한 거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만 해도 됐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면서 화려하고 편안한 왕궁에서 생활을 하셨어도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낮고 낮아지심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게 대우를 받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갑질을 하셔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3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겸손해 하셨어요. 결국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해 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모든 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라고 마지막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장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당장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또 달리시기 전에 모욕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벌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묵묵히
그 일을,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포기하셨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셨을까요? 계속해서 죄악에 빠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단절된 삶을 계속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우리 바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지난주. 이 바울 또한 자신의 높은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면 배설물로 생각한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울도 자신의 지위와 학문, 로마 시민권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 역시 그렇지 않았어요. 이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잖아요. 이 천막을 만들므로써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지위, 위치, 학문 다 내려놓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바울이 태어나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겸손해졌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기독교인들을 내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겠다라고 결정하고 핍박하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바울이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죄인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실에 자연히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사람, 미국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 위인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이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바로 링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링컨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또 남북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훌륭하다,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는 수십 번의 직업을 바꾸었어요. 구두 닦기도 해보고 노 젓는 뱃사공도 해보고 농부도 했다가 노동자도 해봤다가 장사도 해보고 군인도 되었다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링컨은 그렇게 생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독학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자신을 개발하였어요. 그는 나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날마다 책도 읽고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또 젊은 사람 가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힘썼어요. 그는 57세 불행하게 암살을 당했지만 그 암살당하는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는 자세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링컨은 세익스피어라는 사람을 연구하는 것은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지식은 신학자 수준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불우한 환경을 스스로 헤쳐나갔어요. 혼자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들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도 겸손의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미존중고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